하십니다. 일생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사가 가정과 자녀성 가운데 일생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대답을 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절기와 제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세 가지로 딱 압축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요. 둘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세 번에는 자기의 몸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자기 몸을 보여야 했고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뭘까요? 여기서 몇 번째 나오는 절기일까요? 예,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해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걷어들이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전 모든 백성들이 다 저 광야로 들러 나아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생활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초막을 짓고 들판에 나가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가운데서 기거하면서 참 사는데 날씨가 좋으면 좋죠. 그런데 비가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들판에 나가서 풀로 천막으로 집을 짓고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광야 동안에 거할 동안에 정말 무섭고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뭐 하나 없는 그런 들판이었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를 그들은 이 초막절에 살면서 체험적으로 교육을 하고 체험적으로 그 감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시편 107편 4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피곤했고 그리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시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는 동안 줄이고 목마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광야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건강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관계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가정의 광야, 물질의 메마름의 광야를 나름대로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온 가족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에 초막절에 당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매일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의 감사절,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제사법 복잡하게 그렇게 주셨습니까? 이런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힘겹게 지켜야 됩니까? 왜 수많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얽어매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배웁니다.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절기를 통하여 깨닫도록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 가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함께 들에 나가 초막절을 지킵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분명히 알아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별히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 다음에 이 초막절에 그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절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감사의 절기이고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이 절기를 가끔 한 번씩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이, 이 절기를 통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75%가 가만 놔두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여건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감사의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체질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허락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습관화가 되어지고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박효진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감사를 하되, 감사를 몇 번 하라고요? 합시다. 하루에 100번. 하루에 100번씩 감사를 합시다.
어떤 교회에 하루에 100번 감사를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교인들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교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교인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누가 변하냐면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요,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감사를 하면요, 감사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의 원리를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3절이지만 이 3절 가운데 감사가 몇 번이나 나와 있습니까?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꽉 차 있으면요, 누르기만 해도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가 체질화가 되고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서 사이다가 그냥 꽉 차 있을 때 뚜껑을 탁 열 때 펑 하고 사이다가 아니 콜라죠. 콜라가 열리게 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감사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체질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절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고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해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근본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걸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였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때서야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요,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말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 뭐가 달라지냐면 표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요, 말에 늘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표정이 어떤 표정이 되냐면요, 늘 감사의 표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참모들이 장관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장관을 링컨이 면접을 보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사람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링컨 대통령님, 이 사람을 왜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사람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나 이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네 라고 이야기했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네. 아니, 대통령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표정, 얼굴이 이 모양, 이 모양, 이 얼굴인데, 아니, 태어난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최대한 감사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보고 최대한 감사의 표정, 최대한 아름다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그냥 눈꼬리가 싹 올라가,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평안의 말과 평안의 표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지고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예배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찬양하며. 자, 오늘 본문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이 늘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이 모든 것이 극적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장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찬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잘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시가 있고 고백이 있고 찬송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을 허락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도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미래가 막막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정과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지난 주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직장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친 몸으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일주일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식구가 매주일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자손에게 많은 건 물려줄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그 예배의 자리가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아무리 게임 많이 한다고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없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없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선물 사주는 게 아닙니다. 사줄 거 없어도 매주마다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니 평안하셨습니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 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됨으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가 체질화가 되는 삶, 절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모든 삶 가운데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삶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는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산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세상의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힘을 입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힘, 세상의 힘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거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사탄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늘 힘주시고 도우심에 감사함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감사가 체질화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래서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렸던 날고 나신 주, 아까 처음에 있었던 날고 나신 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날고 나신 주 한번 1절 한번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필요하고 이후에 우리 세례와 성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고 나신 주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이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미꽃만 줬으면 좋겠는데 왜 가시를 주셨는지, 때로는